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했죠. 그 신에 대한 개념을 나름대로 가져보려고 각 종파에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종파의 교주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확정하고 본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보다도 사실은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세상 종교하고 차이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감히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지음받은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교통했고 서로 인식했고 동거동락했다는 사실을 성경의 소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율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통관계가 단절됨으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무지몽매한 참으로 우매한 자가 되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상 사랑을 공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모든 범죄했을지라도 타락하는 우리 인간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기보다도 이미 기록된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가정하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비록 타락했지만은 성경에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나오는데 모양만큼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남다른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모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나 더 간접적으로는 어떤 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인간이 본질상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우리 주님은 바로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순간 저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는 순간 성령이 감동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분이었는데 성경 1차 세기 1장 1절을
본인이 읽는 순간 성령이 압도당해서 신적 존재가 있구나, 조물주가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간증한 소리를 제가 듣고 하나님은 방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 증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상고합니다. 연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크리스찬들도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전하기 운동 학술원을 제가 운영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포인트를 맞추거든요. 계속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학술에서 말씀드리고 저희 교회에서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냐는 그 결론을 먼저 짓는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온 차례도 아멘 해야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믿을까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 얘기합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성자를 넣어가지고 그냥 성부, 성자, 성령 그러시는데 우리가 삼가 조심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자를 꼭 내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만 삼일체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교, 여타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삼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지만은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삼일체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 종교까지도 사용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결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삼일체 대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분명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는 아예 교회에다가 그래서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는 누가 뭐래도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속에서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이루어진 모든 만물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보고 어느 누구도 분명히 보여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보고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주선을 타고 첫 번 올라가니까 소련의 어떤 우주 비행선 올라가서 아무리 우주를 가고 올라가 봐도 하나님 안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의 우주선 비행사는 우주선을 타고 하늘 올라갔을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우주에서 그 지구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참 아름다워라는 우리가 찬송가, 옛날 찬송가 40장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비크리스토인들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왜?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정하여 선을 행한 자가 없다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각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니까 지각이 하나님을 찾는 데가 있는가 살펴보았던지 하나님을 찾는 데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3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부패해서 선을 행한 자가 없다. 그 선을 행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내 마음속에 믿고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잖아요. 선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 선하시다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은 최고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지만 전 세계에서 약 전 세계의 족속이 7천 족속이 넘습니다. 오늘 국민일보에도 나왔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성서 공회에서 6천 한 800 족속, 거의 8, 90%의 번역서를 만들어서 세계에다가 성경을 공급하는 세계적인 유일한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해서 전 세계에다가 번역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예수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 준 말씀인데,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버리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대한민국에 곧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전 세계로 이렇게 보급하는 국가로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이민족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남북이 복음으로 국가적으로, 아니 저 옛날 고조선까지 합쳐서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는 애국가를 부르는 이상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없다고 해요. 그래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되 열심히 알자, 힘써 알자고 호세아 6장 3절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은 망하게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을 일생 연구해도 하나님의 정점, 하나님의 정점에 대해서 누군지를 모르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의 영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영생이거든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영생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 자체가 바로 생명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생명 자체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논증 등등 어떤 신학적인 논증을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가를 바랄 때 삼일체 하나님 중에 특별히 마지막 나서 때 계시해 준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계시의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가 뭘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들을 너로 알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여호와에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신명에 나오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라사대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가지고 예수 그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말씀이 같을지 혹시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 이렇게 저는 교회에서 요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듣는 분들은요, 저 목사님 뭔가 신학이 부치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부족하지만 저도 조직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입니다. 저 나름대로 가르치는 목사예요. 분명한 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4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오래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빌립은요 무슨 질문했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 내가 하나님에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로 이제 오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복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지난주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냈다고 요한 8장 40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 믿는 것이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였거든요.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했거든요. 나를 보냐 아버지 보냐. 그 소리 뭡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아버지시거든요. 곧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요, 참 재밌고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은 그런 차원을 연구해 보니까 그 성경을 참 파고 들어가게 되고 연구하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은혜 끼쳐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 뜻이 아니고 좀 성경을 좀 연결시키되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짝을 찾는 짝이라는 의미보다도 주님이 하신 말씀과 구약에 인용한 말씀과 또 성경의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미리 계시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믿는 분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하고는 신학 차이가 엄청난 큽니다. 제가 학설에서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질문하니까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온아 바요대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그 문맥상 예수님은 성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 오신 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표현한 걸 저 보고 또 특별히 히브리 원어를 강의하는 그 교수님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바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이라는 아들 차원만 보지 말고 그걸 역설적으로 성부 하나님까지 아버지라고 아버지까지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친아버지냐? 그럼 네가 하나님께 동등하냐? 쌤쌤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 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신적 존재가 있느냐 그런 우리가 신학교 처음에 나올 때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차원을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차원을 좀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 외로는 알 수. 그러나 하나님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진정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상을 보더라도 단수면서도 복수이고 복수도 단수를 막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제시했거든요. 성경을 우리 연구할 때 바로 그 인간에게는 알 수 있는 길도 있지만은 알 수 없는 한계도 있다는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알 수 있는 길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최초에 예수 믿는데 창세기 1장 1절 읽다가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창조.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고 이렇게 딱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지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권능도 받고 좋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 않는가.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좀 악설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주 하나님. 그런데 바로 제한된 것은 뭐냐면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5절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기품을 받겠느냐? 가품을 받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인간은요. 성경을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면요. 저도 여러분들도 유대인처럼 그냥 구약 성경을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저는 그래서 21세기에 태어난 걸 저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남한에 태어난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북한에 태어났었다면 신앙생활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다 이런 태어나는 그 장소, 시, 계절 때 모든 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시편 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면은 구원받는 표현합니다. 구원의 말은 다른 말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고 다른 말하면 천국을 소유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악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한 순간 죄인이 악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선인이 되었어요. 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런 능력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더군다나 요건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무지한 자가 되어서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비록 우리가 정확한 기독교가 안 들어왔을 때에도 하늘을 섬겼어요.
나름대로 토착과 신앙 속에서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양심을 바로 써라,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부패하는 인간들은요,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이 바꿔집니다. 어떻게 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는데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들에 패 있는 백합화를 보라, 공유하는 새를 보라. 그 겨울에 심지도 더 하지만 겨울에 먹여 살리고 봄에 되면 딱 또 어떤 옛날에 보면 올챙이를 시골에서 살았기도 하는데요. 봄에 되면 그 올챙이가 엄청 많았습니다. 우렁도 엄청 많았습니다. 봄에. 그 요즘은 다 그게 사라져갔는데요. 그거 보면 참 신비스러워요. 겨울 동안 있었는데 언제 그 짧은 봄에, 얼마 안 돼가지고 봄바람 때 보면 올챙이가 막 익혀 있고, 좀 더 가면 여기저기서 개굴개굴 소리 나고, 새싹이 나고, 또 새들이 둥지를 틀고,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 인간들은 좋은 집 살려다 걷다고 요즘은 시집장가도 안 가는 거니까 주택 문제 때문에. 중국까지도 그래요. 중국도요. 출산율 줄어든대. 중국도요. 왜 그러냐? 그 경제 성장 맛을 보다 보니까 장가를 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집이 있어요. 집이 사기가 그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성경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거라든가 양심이라든가 뭐 흥망성쇠 이런 거 하나님 알 수 있는 내용들 수없이 성경이 많이 나오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계신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곧 그 하나님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인데,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성경에 수없이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목적은, 상고하는 목적은 결국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영생이 다시 말하면 생명 자체, 생명의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모르고는 하나님 알았다고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냐 하면 불교 신자는 석가모니가 하나님이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하나님 누구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쪽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영생.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당하시고 수모당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 보고 내가 나와 이처럼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나를 보냐 아버지를 본 자다. 곧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그 삼일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경점이 나오는 겁니다. 단순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계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말하는 것도 좋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영생이라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